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올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네 번째 계명을 딱 읽어보면 이게 시간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올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때 이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의미를 언제로 해석합니다.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일, 어떤 요일에 예배하느냐,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안식교는 토요일에 목숨을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식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요일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와 안식교의 견해는 틀린 견해인데 왜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는 왜 잘못되었느냐? 반쪽짜리, 불완전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절반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일날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구약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토요일만 안식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반쪽짜리 주장이며 불완전한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똑같이 토요일 날 모이지만 그들의 의견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잘못된 의견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안식교의 주장에 따르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들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여성의 환상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23년 동안 한 200번 정도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일요일 날 예배하는 자들은 배교자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까지 토요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식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느 요일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요일을 지키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행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행위만 하면 구원받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정말 잘못된 의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의 문제,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항상 이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 노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면 거기에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교의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계명의 핵심은 언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는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면 구원받고 주일날 모이면 구원 못 받고, 혹은 반대가 돼서 주일날 모이면 구원받고 토요일날 모이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날에나 모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날 모이기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모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느냐? 그냥 모이기 편해서 그렇게 모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부러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가치를 뺀 용어,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가치가 들어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용어는요, 가치가 배제된 용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일요일을 사는 사람과 주일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어 자체도 일요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생기게 되느냐? 매주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매주가 주기가 되는데 그 전에도 주기가 있었죠. 근데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매주 금요일마다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도다, 승천하셨도다 라는 것을 주일날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주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이 완성된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받는데 어떤 날 받느냐? 주일날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언제 주의 계시를 받았느냐? 주의 날, 주일날 그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할 때 주일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역사의 근거에서, 전통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 제4계명의 핵심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 모였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걸려있지가 않습니다. 제4계명의 핵심은 언제 모이느냐? 요일이 아닙니다. 제4계명의 핵심은 주기에 있습니다. 규칙성, 얼마나 규칙 있게 모이느냐, 얼마나 일관성 있게 모이느냐,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시간,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나의 부모님이 혹은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시간을 얼마나 내어주는가, 시간을 많이 내어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시간에 인색하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많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작가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책 제목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제목에 동의합니다.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말입니다. 2023년 어떤 기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간 대화 실태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루에 같이 사는 가족이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것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족 60% 이상이 하루에 1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다 따로 지내는 거예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든지 서로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 60% 중에 절반은 30분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조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제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한번 점검해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가끔이라도 패밀리 타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자주 보지 않으면 이 가족 간의 이 끈끈함이 사라지고 서로의 관계가 서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패밀리 타임은 언제 한번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기,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을 예배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그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찾아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패밀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패밀리 타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밀리 타임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해진 시간, 패밀리 타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스케줄에 딱 달력에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왜 찾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패밀리 타임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요, 가족이니까요, 시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강압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를 굴욕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압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이유를 주시느냐? 2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저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 그리고 저하고 신앙 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2번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번, 그리고 신명기 5장에 1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계명은 다 같아요. 그런데 4계명에서 조금 달라요. 4계명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은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와 2번째 이유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 쉬었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왜 안식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기념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해봅시다.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내가 사는 거지, 그냥 다음날 일어나면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패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패밀리 타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깨뜨려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말이 큰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날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여러분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기념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일 있으시죠? 생일 없으십니까? 생일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일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생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날에 생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일은 뭐예요? 세례식 날짜입니다. 우리가 세례식 때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일 기념일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의 날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기념일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 기념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진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 또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창조 기념일이요, 주일은 구원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주일에 감격하고 있는가? 주일날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일단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극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강박적 율법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박적 율법주의. 이들이 바로 유대교 안식교입니다. 이들은 이 토요일이라는 요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요.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매우 강박적으로 토요일을 지킵니다. 2세기에 기록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제4계명을 구체화시키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39가지의 세부사항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 바늘귀 꿰는 것, 짐 나르는 것, 불 켜는 것,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39가지를 나열하는데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똑똑하고 찾아와서 네,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더러운 이방인에게 가서 불 좀 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긴 탄대요. 타긴 타는데 불을 켠다고 생각해서 버튼을 안 누른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류의 명령이 아닙니다. 강박적으로 그 날짜에 이 요일, 토요일 여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서 주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강박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기억해 봐도 그렇고 주일날을 따로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고 교훈적이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일에 돈을 쓰냐 쓰지 않느냐 여기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고 살면 좋겠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안 쓰면 신앙이 훌륭한 사람, 돈을 쓰면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이 걸어다니면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걸리고 이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돈을 쓰기 때문에 나는 2시간, 3시간 주일날마다 걸어 다녔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박적으로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극단은 방종적 편의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종적 편의주의. 과거에는 강박적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누가 많습니까? 방종적 편의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평일을 주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평일화시켜요. 그래서 주일도 평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에 매이는 것은 매우 유치한 것이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같은 율법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호텔방에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잠깐 예배하면 되지 뭐 꼭 주일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가서 하루 정도 다른 데서 예배하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의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강박적인 율법주의요, 다른 하나는 방종적인 편의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을 가지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이 있는데, 주기적이다, 규칙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마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주어서 그 브레이크 타임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패밀리 타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의 생체 리듬,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울까요? 두 번, 세 번 빠지는 게 어려울까요? 네?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워요. 한 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 빠지는 게 쉬워집니다.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번, 다섯 번 빠지는 게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주일날 하루 쉬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상습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금세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게 홍보하는 글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일날 빼먹는데 맛들인 사람은요, 계속 맛들여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패밀리 타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고요. 4년 정도 유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20대 후반에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이 한국말을 해도 발음 자체가 완전히 이거 영어혀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 청년이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매우 어렸을 때, 3살, 4살 이럴 때 아마 미국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청년이 미국에 몇 살에 온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면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때 온 거예요. 그런데 약 15년 정도 한국말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거의 없고요, 한국말도 거의 못합니다. 15년만 그렇게 딱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버리면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가 유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유지될 리가 없고 언어가 유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요, 거의 2000년 동안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패밀리 타임 덕분입니다. 안식일 덕분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그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비록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모이는 날짜는 다르지만,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2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건을 볼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켰던 그 안식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지켰던 그 안식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이 홀로코스트의 어려운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거야, 서로 모여서 힘을 주었던 것이 그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롭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았던 많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다 뿌리쳐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꺼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마다 패밀리 타임을 잘 지킨다면, 주일을 잘 지킨다면, 7분의 1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7분의 6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승리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괴롭히려거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머지 6일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창조기념일, 구원기념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며 주일에 승리하고 나머지 6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법칙이나 법률이나 도덕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편지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를 옥죄거나 괴롭히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인생,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창조 기념일, 구원 기념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억지로 나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때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7분의 6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일날 승리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승리하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요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 기념일, 구원 기념일로 지키며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지킬 때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감사로 하며 감격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주일날 승리함으로 남은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